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여호수아서 이제 우리가 43번째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장에서 21장까지는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작업. 그래서 여호수아는 크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냐면 바로 이제 땅을 다 분배한 바로 그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분배할 때 어디에서 분배를 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리고 행정과 모든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역이 하나 있었죠. 네, 실로라고 하는 곳, 백정. 네, 실로라고 하는 장소, 이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여기가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 바로 옆에 길갈이 있고, 길갈에서 한 32km 떨어진 지점 속에 바로 여기가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실로 바로 위에는 세겜이 있고 실로 밑에는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직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바로 이 사해에서 이쪽 부분으로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있구나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정복을 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은 길갈이고,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가서 정복하고 다시 이제 와서 다시 충전하고 다시 가서 정복을 하고 다시 와서 충전하고 길갈이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을 하고, 그래서 길갈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을 했고, 그 다음에 실로에서 땅에 대한 모든 분배의 작업들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로에서 모든 땅들을 전부 다 분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누구 지파에게 속했느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나의 중심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길갈이 필요하고 실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삶의 길갈과 실로가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는 교회가 영적인 길갈이고 실로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다가 다시 길갈에 와서 다시 실로에 와서, 그러니까 길갈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분배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단 섬기면서 그 길갈과 실로의 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갈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실로의 복도 받아야 돼요. 실로를 통해서 복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니까, 그래서 실로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실로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실로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몫이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은혜의 몫이 있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축복의 몫이 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를 통해서 모든 그 작업들이 다 끝난 거예요.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거기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입니다. 반절, 그 지파를 모읍니다. 모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22장 2절로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그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갓, 그리고 루벤, 그 반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 너희가 다 지켰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을 한 거예요. 첫째는 모세가 한 말에 대해서 순종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은 바로 어떤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모세에게도 순종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고.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왜 오래도록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7년 걸렸습니다. 7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시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때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때 명령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와 함께 앞장서서 가서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일에 맨 앞장서서 선두에 서라.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땅에 대한 정복이 끝난 다음에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약속을 하겠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들이 가슴에 새기고 말 그대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맨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면 7년 걸린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어떻게 했느냐면 지켰도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거기에 이제 너희가 가지가 줄기에 줄기가 가지에 그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붙어있다고 하는 말과 지킨다고 하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다 정복했다 그 말이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은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구별을 한 거예요. 저쪽, 이쪽, 동쪽, 서쪽, 이쪽,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구별을 한 거예요.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바로 저쪽,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그러면서 4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이 5절 말씀을 신명기적인 축복과 역사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당부라 그렇게 5절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5절 말씀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5절 한 말씀으로 딱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기 친근히 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친근히 하고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바크. 이 친근히 한다 이 말의 뜻은 함께 머물러 있다 이 말,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해서 그에게가 누구냐?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꼭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우리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지. 답답하고 속상하더라도 비행기 안에 있어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사람이 모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가 완벽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이게 말 한마디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친근히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바크라 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거듭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인 하나님의 역사관이고 신명기적인 축복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5절이거든요.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갑니다. 가는데 7절로 9절까지 보면은 그들에게 뭘 주는가, 그동안의 싸움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줍니다. 주면서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많은 재산, 그리고 많은 가축, 은, 금, 구리, 쇠, 그리고 많은 의복,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서 어떻게 하는가? 너희 원수들에게서 8절 그 부분에 보시면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나누어라. 그러면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같이 그것을 나누어라 그 말. 뭐냐면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의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참여한 사람만 그냥 자기의 몫을 챙기고 이쪽에 지금 바로 이 저편 이쪽에 남아 있었던 형제들, 그들은 빈손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탈취한 것 내가 줄 터이니 그것을 가지고 가서 같이 골고루 나누어 써라. 이것이 다윗이 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형제지간에 의상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눈에다 갖다가 대도 베는 게 좀 있어야지. 그래야 그 물질이 좀 흘러가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헌금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헌금도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성도들이 안정되고 그래야 11조로 늘어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이 재단의 물질의 복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11조를 늘어가게 하시고 감사를 늘어가게 하시고 선교를 늘어가게 하셨을 때 그 물질을 교회가 딱 눈에다 대고 이웃도 안 보이고 선교지도 안 보이고 십자가도 안 보이고 그러면 없어!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도 그러고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대도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의상하지 말아라. 그래서 골고루 나누어 가져라. 이제 그것이 이제 8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말씀이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죠. 9절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어디에서? 실로. 그러니까 실로에서 이제 그 부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왜 실로에서 그 부탁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끼리 한 말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이제 하고서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어디로 가요? 길르앗으로 갑니다. 자, 보실까요? 모든 이스라엘의 지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사이를 중심으로 이쪽에 무슨 강이 지금 흐르는가? 이쪽 강에 아르논이라고 하는 강이 흐릅니다. 아르논이라고 하는 강이 이쪽에서 저렇게 흐르고요. 중간 요단강 이쪽 중간 이쪽 부분에서 흐르는 강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은 좀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이 시작하는 밑에 이 부분에서 흘러가는 강이 아르못강입니다.
그래서 이쪽 편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저편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저편 속에 흐르는 강은 세 가지의 강이에요. 아르논, 얍복강, 야르못. 한번 해보실까요? 아르논, 얍복강, 야르못. 이제 이 세 가지의 강이 흐릅니다. 강이 흐르는데 지금 길르앗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얍복강 중심으로 있는 이 땅을 길르앗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길르앗 땅을 누가 차지했는가? 갓 지파가 차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땅으로 바로 이 세 지파들이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기 실로에서 바로 이 길르앗 땅 이쪽으로 가기까지 그들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7년 걸렸어요. 7년. 그러니까 여기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시딤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이 여기에 길갈, 바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때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쭉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년 걸렸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기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오늘 심고 내일 아침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애기 나니까 내일 아침 금방 뛰어다니면서 막 악가름 다 하죠? 아니에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두 지파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꿈에 그리던 이 고향 땅을 가기까지 얼마 걸렸는가? 7년 걸렸어요. 출애굽의 역사로 시작을 해서 계산을 하면 47년 걸렸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450년 걸렸어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에 그러던 이 요단강 건너 이쪽으로 그들이 건너가기까지 만약에 조급한 마음이 들었더라면 그들은 이 복을 받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걸 기다린 거예요. 나무 하나가 이렇게 커서 목재로 쓰기까지라도 1, 2년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꿀벌 있잖아요. 꿀벌이 꿀 한 숟갈 뚝 떠서 우리 먹잖아요. 그 한 숟갈 이렇게 떠서 우리는 쉽게 먹습니다만은 꿀벌이 꿀 한 숟갈을 모으려면 이게 몇 번 왕복을 해야 되느냐면 4200번입니다. 4200번을 막 왕복해서 꿀벌 하나가 그렇게 해서 겨우 모아진 양이 그 숟가락 하나 정도 양이 하루 이틀에 꿀벌이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 기다렸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이 인내와 더불어서 깊이 성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할. 갈라디아서 6장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번 해보실까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세계적인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닙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 계속해서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던 작품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결국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해리포터라고 하는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 그 사람이 썼던 작품도 그래요. 해리포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던 작품이잖아요. 그것도 작품을 완성을 해서 출판사 가서 좀 이거 출판 좀 해달라고 13개 출판사로부터 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동안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좀 기다리고. 제가 이제 원고 없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처음에 미국에 들어가서 이민 목회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원고로부터 좀 자유로운 설교를 좀 하고 싶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갖고 그 다음 주부터 원고를 놓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원고를 놓을 때까지 얼마 걸렸는가? 20년 걸렸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에는 저 목사님 그냥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고 없이 이 설교를 하기까지 20년 투자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그리고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지금은 감사한 게 원고 작성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작성 안 하면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원고 작성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원고 작성하면 참 지금은 딱 작성 딱 끝나면 90%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을 딱 기억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결국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꿈에 그리던 자기의 고향으로 그들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행복은 7년의 기다림 끝에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새벽의 재단 싸우면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76년도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벌써 해수로 40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긴 세월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